할렐루야. 오늘부터 에스더를 통하여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과 잔치입니다. 인생, 잔치가 있어요. 어떤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더를 느헤미야를 마치고 에스더를 하게 되는데 에스더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역사서에 해당하는 마지막 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 39권인데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해서 17권 있는데 마지막이 오늘 에스더.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부터 이스라엘이 포로기까지의 역사적인 부분을 17권에서 다루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문학서가 5권 있는데 욥기서부터 시편, 또 전도서, 또 아가서 그렇게 있는 거죠.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게 5권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이 선지서가 17권인데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17권이 있어요. 오늘은 에스더 역사서의 마지막 내용을 같이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전체적인 주제는 특징을 좀 살펴보면 주제는 유대인들의 구원, 죽게 된 그런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유대인의 구원과 부림절, 하나님이 제비 뽑아 내는 그런 부림절의 기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모든 장면에, 모든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읽는 자들은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와 같이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고 시기는 시대적으로는 기원전 성전 건축 이 부분이 바로 515년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봤는데 이들은 BC 458년과 444년에 돌아왔는데 에스더는 바로 그 가운데에 있는 시기입니다. 486년부터 470년 사이에 있었던 이 에스더의 그 내용을 통하여서 포로기 때 페르시아의 상황을 오늘 함께 보게 되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포로기의 그 한 가운데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본서를 이해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잔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연회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잔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이야기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그 왕이 화려하고 거대한 잔치를 열고 또 왕후도 잔치를 열고 또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들이 있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서 열게 되는 잔치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잔치가 열리는 장이에요. 그래서 10번 정도 이런 잔치들이 진행되는데 그 사이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과 잔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인생의 잔치에서 만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잔치죠. 오늘은 왕의 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잔치 중에서 제일 큰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왕이 베푸는 잔치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왕의 잔치가 가장 큰데 사람들은 생일을 세면서 생일 잔치도 하고요. 승진하면 승진 잔치도 하고 약혼 잔치도 하고 결혼 잔치도 하고 독일 잔 100일이죠. 돌잔치도 하고 여러 가지 잔치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잔치 중에서 지금 왕이 어떤 잔치를 하고 있는가?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은 바사의 5번째 왕 또는 4번째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리오 왕 성전을 건축하도록 다시 해줬던 이 다리오 왕의 4번째 이 아들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86년에
즉위를 하게 되고 483년 즉위 3년 만에 그가 잔치를 열게 되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이 일은 이 에스더 사건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이니 다리오 왕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는 이 아하수에로를 크세르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크세르크스가 왕이 되어서 3년이 됐을 텐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더라. 그 아버지보다 더 큰 광영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엄청나게 큰, 여기 인도는 파키스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큰 넓은 지역을 대제국입니다.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 겨울궁전에서 즉위하고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486년에 왕이 올라서 483년이 된 거죠. 이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그렇게 해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아버지 다리오가 대제국의 왕이 되어서 그가 했던 일이 그리스와 헬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아버지 다리오 왕이 패하게 됐어요. 패하게 돼서 그때 우리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 마라톤 전쟁, 그곳에서 패하게 됨으로써 아버지가 패한 그것에 대한 복수를 지금 이 아들이 하려고 모든 장군들과 또 지방 그 관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준비를 다시 했어요. 재차 왕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치기 위한 준비에 지금 독려하기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서 하지만 결국 482년부터 전쟁이 시작돼서 79년까지 479년까지 이르는 전쟁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도 패하게 됩니다. 우리 역사상에서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게 되어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이 전쟁에 동원된 사람을 약 170만 정도 군대로 보고 있지만 현대학자들은 약 30만 정도 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함대는 1207대와 또 아테네의 370 함대와 다 싸웠는데 살라미스에서 이 거대한 나라가 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는 또 이 왕의 잔치가 있었고 수산궁에만 또다시 7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후도 자기 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1장에서 잔치가 벌써 3번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잔치는 미셰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술이 많이 소비되는 잔치를 이야기해요. 구약에서 46번 정도 등장하는데 오늘 본서에서 거의 반에 가까운 20번 정도가 이 잔치 술 부분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람의 잔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의 잔치. 이 잔치에 어떤 특성이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 업적을 기르는 것이 세상 왕들의 잔치예요. 4절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대단한 나라예요.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벌린다. 나라가 거덜날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그와 같이 지금 풍성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대제국이 지금 180일 동안 준비를 해가고 그것이 끝나니까 특별히 서울만 수산국만 귀천이 날이 지남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요즘 이렇게 잔치한 데는 없죠. 왜 이렇게 과거에는 했는가? 오고 가는 길이 멀어요. 그렇죠? 지금은 약속한 시간까지 빨리빨리 오고 그래야 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빨리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시간의 구별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긴 시간을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세상의 잔치, 인생의 잔치는 자기의 혁혁함을,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려고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의 만족을 위한 잔치예요. 이 잔치를 하고 왕이 좀 술이 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정신에 어전넷이 무흐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믹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이 페르시아 유대 이 페르시아의 정치의 체계는 왕이 있고 7명의 아주 이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왕의 측근들입니다. 이 7사람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들이 모든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들 앞에서 왕이 술기운에 지금 무슨 명령을 하는가? 왕의 와스디를 청하여 왕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술정신에 지금 왕이 왕후를 데려다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는가라고 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지금 왕이 술정신에 자기 중심에서 지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후의 그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오게 하되 아리따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용모가 아름답다. 이것은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의 기쁨과 자만심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왕후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잔치를 통하여 언제든지 이런 자기의 중심에서 또 감정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세상에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잔치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어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이 바벨론 왕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벨사살은 밤에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술잔들을 기울여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술잔을 기울여가면서 그들이 만취되었을 때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인지를 모르고 그들은 잔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패배의 잔치입니다. 몰락의 잔치예요. 또 헤롯 안디바는 자기의 생일을 맞아가지고 헤로디아가 딸이 춤을 추는 그 살롬의 춤을 통하여서 그의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하게 돼요. 자기의 생일에 이를 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는 그런 헛맹세의 잔치, 자기의 영광을 위한 자기의 기분을 위한 그런 잔치로 바꿔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잔치는 결국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는 그 일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19절에 왕이 그 와스디가 오지를 않았어요. 왕의 명령인데 왜 안 왔을까? 아까 우리는 그런 사연들을 한번 가능성들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오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와스디 왕후에 대한 지금 처리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잔치 한번 안 가가지고 왕후가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술정신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인생의 잔치는 바로 흠이 많은 잔치요, 순간의 쾌락을 위한 잔치이고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베푸는 잔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잔치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도 바로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주님이 참석하셔서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로 되게 되는 처음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는 잔치예요. 주님이 베푸신 잔치는 풍성한 잔치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모든 사람이 즐겁게 먹고 기쁘게 하는 잔치입니다. 믿음의 잔치가 되는 것이죠. 또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왕의 잔치이고 마지막에 베풀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천국은 왕이 아들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창세 전부터 예비된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잔치는 창세 전부터 예비된 잔치이기 때문에 혼인 예복을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택받은 자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거기는 기쁨의 잔치이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상급의 잔치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서의 문을 열면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게 잔치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모습,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을 비유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잔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옛날에도 잔치하는 집,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어도 잔치하는 날은 감사한 날이요, 기쁜 날이요, 배부르게 먹는 날입니다. 이 인생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짐이 많은 세상에서 천국의 잔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잔치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이 인생에서 어떤 잔치에 참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의 잔치에서 땅의 잔치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 하늘의 잔치는 영원합니다. 은혜가 있고 풍성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의 잔치입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그 속에서 모든 자들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잔치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자리죠. 오늘 우리 주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힘들고 어려워도 원수들이 쳐다보는 그 목전에서도 내게 하나님이 먹을 식탁들을 베풀어 주시고 뱅깃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누구의 잔치에 계속 참여하는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가 어디가 있어요? 예배가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잔치죠.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곧 잔치의 자리입니다. 주와 주의 성전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보다 더 좋다. 비교할 수가 없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요 잔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참여해야 될 자리는 이 세상의 어떤 잔치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곳이 잔치가 돼야 됩니다. 주의 이 은혜의 잔치에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신앙을 회복하면서 주의 영원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에 어떤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잔치가 필요합니다. 인생 영원토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예배의 잔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잔치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며 교제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잔치가 넘치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의 날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모두가 다 기쁨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의 부르심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주의 예배 잔치, 교제 잔치, 신령한 그런 교제 잔치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